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저번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행동을 주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지적인 것, 정서적인 것, 또 사회적인 것, 또 환경적인 것, 또 생리적인 요인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행동하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평강은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저는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 입술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 흔히 말하는 하여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운전할 때예요. 운전할 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입술에서 주여를 찾기로 했어요. 우리가 저번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주여를 찾기로 다짐을 하고, 제 차에 가장 많이 타는 우리 사모에게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옆에서 주여를 외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점점 확산이 됐어요. 차에서뿐만 아니라 같이 있을 때도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할 때 입술에서 주여를 외치니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상황들이 제 마음에 자리를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 부정적인 상황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내가 사로잡으면 내 안에 부정이 내 안에서 꿈틀거려서 나로 하여금 더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여를 찾으니까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 부정적인 것들이 마치 봄눈 녹듯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부정적인 것들,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보니까 차 안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가족 간들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주여를 찾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나 부정적인 곳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부정적인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어떻게 하자고요? 정말 불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여.
한번 외쳐보세요.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다리를 끌어서 우리 안에서 막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주여! 한번 불러보세요. 가족에서도 자녀들이 속상하게 할 때, 부부간에 속상하게 할 때 주여 해보세요. 그때 달라져요. 그때 달라져요. 주여.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시험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제 목욕실로 들어가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중딩 아이들을 만났어요. 중딩 아이들이 가까이에서 제가 이어서 산 것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하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아이돌의 흉내를 내고 싶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아이돌은 서태지와 아이들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난 알아요. 이 노래 모르죠? 찬양이라고 하려고 그랬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걸 하고 싶었는데 아이돌 흉내를 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자니 이거 정말 아이들에게 맞춰주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맞춰주고 싶은데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 게 뭔지 모를 수도 있겠다. 제가 아이들에게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야 라고 흉내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흉내 낼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은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 시간에요,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한번 살아내려고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수요일에도 보내줬던 그림이에요.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이 그림. 지금 현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그 에르미타시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에요. 렘브란트가 그렸어요. 이 렘브란트가 1669년에 사망을 했는데 1668년부터 69년까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렘브란트는 자기 자신의 자서전적인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나를 맞이해주는 그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스스로 이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다른 것들과 비교해 다른 모습이 있어요.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보면서 이 두 손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두 손의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죠? 여자 손, 왼손은 남자 손, 오른손은 여자 손. 이게 뭐냐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인데 왼손은 아버지,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처럼 이 아버지가 자기를 품어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표현한 게 두 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버지의 손처럼 엄격하면서도 그를 때로는 채찍을 통해서, 때로는 훈계를 통해서, 때로는
잘못된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왼손이었다면, 또 다른 오른손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가 돌아올 때마다 기뻐 맞이해 주시는 어머니의 손. 이 렘브란트는 자기의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내 아버지는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때로는 아버지의 엄격함 속에서, 때로는 어머니의 포근함으로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때로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게 바로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있는 모든 온갖,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시되 누구를 통해서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받으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지,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더 구체적인 이야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베푸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가? 그것은 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십자가의 DNA,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구역 섬김장, 부섬김장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왜 이번 주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라고 전화를 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섬겨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섬기장, 부섬기장이 결석한 지체들에게 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묻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가족됨을 가장 누릴 수 있는 곳이 구역입니다. 구역. 구역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이 구역이라는 거예요. 전체는 다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구역 식구들만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 주어진 지체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 이 편지를 쓸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이 네 가지 서신을 어디에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감옥이라는 곳, 그곳에 가택연금이 되어진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팎으로부터 큰 도전에 시달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문제를 묵상하지 않았어요. 내 현실을 비관하거나 내 현실을 한탄하거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라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나로 하여금 신경 쓰게 하고 나로 하여금 속상하게 하는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삶이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은 감옥에 있는, 내 삶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고통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잡혀 굴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고백하며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를 묵상하십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묵상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갈지 몰라요.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는 것은,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는 것은 대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대전하는 여호와 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때론 두렵습니다. 맞아요. 두려워요. 제가 너무나 많은 설교 속에서 이야기를 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거목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자녀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릴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끌려가서 얼마나 핍박과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러자 나이 드신 어머니를 때로는 가족들을 데려와서 온갖 핍박을 가하고 협박을 가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는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십자가를 짓밟고 올라가라, 성경을 찢어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차 타고 가면서 일제의 국기 앞에서 만국기 앞에 제국기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라고, 일제의 그 천황 앞에서 고개 한번 끄덕이고 가라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그래도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분일까요? 아니면 고통을 즐기는 분일까요?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선을 그으며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은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것은 어릴 때에 일제 그때도 감옥에서 끌려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있을 때 그때마다 누군가가 그 먹을 것을 던져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때도 누군가를 통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일본의 순사들의 군화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군화 소리가 들려오자 어렸을 때 자신들의 귀에는 들려오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그 군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 귀에는 들려왔던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갑자기 뒷방으로 가면서 문을 닫아가지고 사시나무 떨면서 나 끌려가기 싫다고. 지금도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의 고백. 주기철 목사님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던 분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켰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지켜나갈 것들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리고 세웠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왔던 이야기는 분쟁과 분열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의 입술에는 원망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묵상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속에서 그 묵상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묵상했던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이 신령한 복이라는 건 뭐예요? 신령한 복이라는 건 단순히 하늘에 있는 복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들려오는 이야기는 한숨 쉬는 이야기밖에 들려오지 않아. 그래서 나는 원망과 불평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인간적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뒤집는 게 신앙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망,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한 번, 두 번, 세상에서도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짓고 세 번 동일한 죄를 짓는 사람들 가리켜 상습범이라고 해서 가중처벌을 내리고 그 사람에게는 마치 사망 선고를 내리잖아.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마치 렘브란트가 그 사진을 통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지난 인생, 63년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던 그 손, 때로는 어머니의 손처럼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두 가지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렘브란트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바라기는 문제를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 이걸 가리켜 간증이라고 말하고, 이걸 가리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내가 죽으면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내 삶을 도우시고 내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주여 불러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이 사그락 녹아질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 문제에 여러분을 빼앗겨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불평의 원망의 말들이 얼마나 안 좋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왜 안 좋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닫혀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닫혀요.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면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닫히고 관계가 닫히고 다 무너져요. 그러나 내 삶의 현실이 지금 마치 감옥에 놓여져 있는 것 같고, 내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려오는 것 같고,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 몇 년 전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 1년 전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원망과 불평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원망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셨고, 때로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어둠의 그림자가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이 그 어둠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끊어지고 다쳐 스스로 닫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어둠의 터널을 환하게 바꾸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현실이 아니라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내 상황을 바꾸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힘이요 나의 빛이 되신 주님을 높입니다. 것들아 다 송축하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여러분들 침묵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반주는 해주시고 여러분 침묵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또 성령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 회개할 분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할 분이 있다면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침묵으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